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왕이 자기 궁에 거주하고 여호와께서 주위에 있는 그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를 쉬게 하셨을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니, 나단이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무엇이든지 가서 행하십시오 하였다. 밤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셨다.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려느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않고 장막 안과 성막 안에서 옮겨 다녔으나,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어디로 옮겨 다니든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 중 어느 하나에게라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않았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목장에서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절하였다. 내가 세상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을 것이니 그들이 그곳에서 살며 더 이상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악한 자들이 전과 같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사사들을 임명하던 날과는 다르게 할 것이다. 내가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또 여호와가 내게 선포하나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내 날들이 다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후손을 내 뒤에 세우고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며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니 그가 만일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훈계할 것이나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의 경우와는 달리 내 인애가 그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보좌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했다.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심으로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 다윗에게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금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성전, 영적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다윗 언약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11절 하반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또 16절에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보좌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가 집을 세울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가 집을 세울 것이다. 예, 여호와가 집을 세울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 여호와께서 왕을 주위의 모든 원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셔서 왕이 궁에 평안히 살게 되었을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니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심히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2편 3절에서 5절. 3절 진실로 나는 내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가에 졸음도 허락하지 아니하겠으니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가 계신 곳을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심히 사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신 것을 깨닫고 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할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입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성전이 너무나 좋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잘 지으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보니까 이 다윗이 믿음을 쓴 것이 분명합니다. 3절 나단이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무엇이든지 가서 행하십시오 하였다.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에 왕국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게 주었으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나를 좇아 오직 내가 보기에 올바른 것만 행했던 것처럼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고 또 하나님 볼 때에 올바른 것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이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겠다는 마음,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겠다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도 다윗이 성전 짓는 거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7절 4절 밤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셨다.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려느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않고 장막 안과 성막 안에서 옮겨 다녔으나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어디로 옮겨 다니든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 중 어느 하나에게라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았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금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출애굽시부터 다윗 때까지 약 500년 동안 장막과 회막에 거하셨어요. 한 번도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첫째로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영적 성전은 건축하지 않고 사람들만 북적북적하고 건물만 크게 짓고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사명은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사명은 첫째, 영토를 확정하고 원수를 다 정복해서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에요. 영토 확장하고 원수 다 정복하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평안해지고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역대상 22장 8절.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피를 많이 흘리고 큰 전쟁들을 치렀다. 내가 내 앞에서 땅에 많은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마라. 여기에 분명히 다윗의 사명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큰 전쟁들을 많이 치렀어요. 영토를 확장해서 원수를 다 정복했습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고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 또 다윗의 사명은 무엇인가? 둘째,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을 잘 지어서 그 하나님 백성을 영적 성전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 성전으로 인도하는 게 다윗의 사명입니다. 또 다윗의 사명 셋째는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그 제도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짓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다윗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그 제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법대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준비,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시키게 한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시편을 많이 기록하게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다 증거됩니다. 또 제도 다 증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잘 섬기는 방법, 그 다음에 제도를 시편을 통해서 잘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사명은 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다 정복했어요. 그 다음 편안한 가운데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잘 건축해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그 성전으로 인도하는 거, 그거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성전을 짓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섬기는 방법과 그 제도, 그거를 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했습니다. 이렇게 기초공사를 잘 해놔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영적 성전,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은 건축하지 않고 보이는 그런 건물, 성전만 그렇게 건축하게 되면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한 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사람의 외모 하나님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겉사람 중요하지 않고 속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우리 속사람을 단장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긴 사명은 이와 같은 거고, 그러면 성전을 짓는 사명은 누구에게 줬냐면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맡긴 사명이 있고 솔로몬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그 기초 공사를 다윗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초 공사를 확실하게 하고 그 위에 성전을 건축해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성전이 견고하게 또 이렇게 세워져 나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이거 그대로 믿고 나가야 돼요. 보이는 건물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사람 많이 모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무슨 교회 사업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성전은 진리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성전을 지어나가는 거고 또 산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그 영적 성전을
지어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영적 성전은 견고합니다. 이 견고한 영적 성전을 지어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8절에서 9절.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목장에서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절하여 내가 세상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자, 중요한 것이 여기 증거되고 있어요. 사실 이 다윗은 목장에서 양떼를 따라다니던 그런 자였어요. 그러한 목동을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했어요.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하는가? 다윗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다윗은 힘이 없어요. 그 무슨 양떼를 따라다니던 그런 목동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돼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주권자가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맨날 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절하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니까 백전백승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건 두 가지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러면 어떠한 강한 세력이 대적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믿음을 쓰면 이기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0절에서 11절. 10절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을 것이니 그들이 그곳에서 살며 더 이상 요동하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전과 같이 악한 자들의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사사들을 임명하던 날과는 다르게 하고 내가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너를 안식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가 내게 선포하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라고 했는데 이 한 곳은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고 그들이 그곳에서 살며 더 이상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했어요. 이 전쟁 계속 이어지면 이거 마음이 편안할 새가 없어요. 요동하는 생활이에요. 요동하는 생활. 날마다 전쟁의 소문,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 다윗이 믿음대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했어요.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구속사적으로 하면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편안합니다. 더 이상이라겠죠? 이전에는 요동할 때가 있었어요. 진동할 때가 있었지만 이제 믿음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더 이상 진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안한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는 전과 같이 악한 자들이 괴롭히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계속 순종해 나가고 이전에는 악한 자들이 괴롭히던 때가 있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나가야 돼요. 믿음대로.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돼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다윗 왕통을 이루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영적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면 더 이상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은 뭐 난리가 나고 뭐 진동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동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전에 괴롭히던 악한 자들이 괴롭힐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멸절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 나라 다 심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실제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모든 일이 헛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상반절.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깨어있음도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양식을 먹는 것이 헛되다. 우리는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 다른 한 가지는 인간의 책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 이 두 가지 우리가 다 믿어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헛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서 성을 지키려고 해도,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헛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 믿는 게 없어지고 열심만 내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순종하는 거 빠지면은 그것도 안 돼요. 순종할 때는 수고해야 돼, 수고. 희생도 하고, 그 다음에 성도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할 건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겠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믿고 순종하는데 그때는 우리의 책임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거 우리가 할 거고, 또 집에서 쉬는 것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겠지. 병원에도 안 가고 쉬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착각해요,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어떻게 이렇게 몸이 아픈데 병원도 안 가고 계속 일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이 쓰러져요. 그게 뭐예요? 그건 자기 책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도 믿고 인간의 책임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까지, 그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믿는 게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수고의 양식을 먹는 것이 헛되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주권은 등한시하고 그저 수고하고 고생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웠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헛되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 첫째인데 열심만 냈기 때문에 수고의 양식을 먹는 것이 헛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집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도 지킬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다는 것,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뜻을 찾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가 책임 다하는 거예요. 12절에서 13절. 12절 내 날들이 다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후손을 내 뒤에 세우고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이 죽은 후에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실 것.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실 것. 또 하나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복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영적 성전을 건설할 것을 가리킵니다. 14절에서 15절. 14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니 그가 만일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훈계할 것이나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의 경우와는 달리 내 인애가 그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보좌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자,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와 혜택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가 만일 죄를 지으면 했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훈계하신다 했어요. 훈계하신다. 이전 성경에는 징계하신다고 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성도도 일시적으로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는 일시적으로 범죄해도 아주 멸망시키진 않고 훈계해서 징계해서 회개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훈계하는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훈계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사람을 통해서 훈계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고 징계하시는 목적은 바로 세워서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불택자는 어떻게 되는가? 범죄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불택자는 범죄해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어차피 멸망당할 거 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요. 그래서 계속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의 훈계나 징계가 없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 받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사랑하는 자만 훈계하신다고 해요.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서 훈계해서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이 목사님 강해서에 보면 그 징계받는 사람들 가운데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렇게 강의하셨어요. 첫째, 세 종류의 징계 중에 첫째는 환난이나 징계 없이 나가다가 세상 떠날 때 한꺼번에 징계받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종류. 아무 일도 없다가 죽기 전에 한꺼번에 징계받는 사람. 목사님 강의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가끔씩 징계받는 사람. 세 번째, 날마다 징계받고 아침마다 징계받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다 찾아보세요. 시편 73편 14절 다 찾아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종일 재앙을 만나며 아침마다 징계를 받는다. 아침마다 징계를 받는데 날마다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강의에서 보니까 보통 신자는 몇 달이나 몇 년 가다가 한번 징계받는데요. 근데 보통 이하 되는 사람들은 죽을 때 한꺼번에 징계받아서 회개시킨답니다. 그런데 특별 반열에 참여한 성도는 날마다 아침마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
범죄하지 않도록.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특별 반열에 참여한 그러한 성도가 제일 고생하는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이 가장 큰 거예요. 왜? 날마다 회개하고 바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 원하세요? 아무 일도 없다가 죽기 전에 한꺼번에 징계받아가지고 그런 성도. 그 다음에 가끔씩 몇 달이나 몇 년에 한 번씩. 세 번째는 날마다 아침마다 징계받는 거. 어떤 거 원하세요? 아침마다 징계받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예요. 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걸 깨닫는 성도. 다 원하시죠? 네. 아주 특별한 반열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훈계, 징계가 있을 때 회개해야 돼, 회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그걸 모면하려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면 그건 소망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가 내리면 완전히 무릎 꿇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를 구하고 바로 서면 그게 살 길이에요. 16절에서 17절. 16절.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보좌가 영원히 경고하게 할 것이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했다.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건 하나님의 이 약속 여기서 증거되는데, 그런데 이 다윗 왕국이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 남북으로 왕국이 분열됐어요. 그래서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으로 남북 왕국이 모두 멸망당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내 보좌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라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왕권이 영원히 견고할 것을 여기서 가리키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여호와가 집을 세울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하나님 나라, 이 영적 하나님 나라는 안전합니다. 세상에 난리가 나고 전쟁의 소문, 흉흉한 소문, 아무리 진동해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갈 때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평안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 성전,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거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믿음대로 나아가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성전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세의 마지막 때는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러한 소문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때가 오지만 우리 심령에 또 우리 교회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생활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 교회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주 하나님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